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5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눈으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이요. 특별히 최근에 이런 상황들 속에서 예배를 우리가 마음 놓고 드리고 또 하나님 예배로 부르셔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게 하신 정말 특별한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제자의 자격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부름받은 그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쭉 나눠오면서 지난 주일에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하셨던 예수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던 그 아버지, 그리고 제자들은 능력을 행하지 못해서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아들을 살려주시고 회복하게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크냐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논쟁을 벌이고 있는 제자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 이어서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가 과연 누구인가, 제자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말은 오늘 수요 예배 오셨으니까요.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헬라어인데요. 마데테스 한번 따라할까요? 또 disciple, 제자란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의미인데요. 이 제자라고 하는 의미는 제일 중요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누구와 누구를 따를 건가, 이게 제자의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그 제자의 그 스승에게 내가 모든 것을 배운다고 하는 의미 속에 이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스승이야? 우리의 스승이 누군가? 우리가 누구한테 배우는가?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의 스승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다 이런 말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이 하라시는 대로 우리가 따르는 것이 여러분 제자인 거죠. 자, 오늘 제가 처음 제자의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는 자기가 판단하거나 자기가 분별할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이지, 예수님이 하는 일 보고 이건 옳고 이건 그르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제자가 아니고,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모든 걸 수용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 제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제자의 자격이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51절에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51절을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여러분 이런 구절 보셨어요? 예수님이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이 결심하다는 것은 마음을 딱 정하는 거예요. 단단하게 마음을 정하고 가는데, 누가 마음을 정하셨어요? 예수님이 정하셨어요. 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승천한다는 얘기는 그 앞에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그렇다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예수님이 굳게 다짐하고 가야 될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인데 뭐 결심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그냥 하면 되지. 그런데 예수님을 이 누가복음은 인자 복음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모습들을 많이 표현해 줍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굳게 결심하시고, 요 표현 말고요, 예수님이 또 사람으로 오신 것을 또 증거하는 구절이 뭐냐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다는 표현들을 많이 써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참 많이 쓰는데, 여기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예수님이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을 아시고, 인간적으로 이 사명에 대해서 굳게 다짐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이 길을 걸어가시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제자는 누굽니까? 우리의 마음을 굳게 다짐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성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과 죽음을 각오함으로 가는 자들이 제자인 거예요.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여유가 있다고 천천히 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천천히 가거나, 아니면 내가 판단해서 조금 있다 가거나, 그게 아니라 기약이 차감해 때가 됐다는 거예요. 때가 다 된 이때에 예수님께서 가야 되실 그 길을 마음을 굳게 정하고 예수님이 그 길을 오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운동 경기에서 보면, 이제 결승점에 끝까지 다 왔어요. 끝까지 피니시 라인까지 싹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돌아보니까 뒤에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천천히 막 이러고 가다가 2등한테 1등을 빼앗기는 경우들 봐요. 왜요? 끝까지 가야 되는데 끝까지 마음을 굳게 잡지 않고 가는 모습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제자는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고난의 길을 자청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는 예수님을 따를 때 좋은 것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이 가셨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뭐가 좋아지거나 삶의 여건과 형편이 조금 나아지거나 그렇지 않거나 이것 보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예루살렘을 향해 갔던 그 길에 마음에 결심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제자의 첫 번째 덕목은 따라합시다. 결심. 네, 결심하셔야 됩니다. 주님 따르기로 결심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목적이 한 목적으로 결심해야 됩니다. 자, 이런 예수님과 함께 살아왔던 제자들이 오늘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5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자들을 앞서 보내셔서 사마리아의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를 위해 준비했다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갔던 자들이 모임을 하고 숙식을 할 곳을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을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이죠.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죠?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이었는데 솔로몬 왕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눠진 이 나라 가운데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가 혼합 정책을 써가지고 아수르의 남자들을 유대인의 여자들하고 결혼시키고 유대인의 남자들을 아수르의 여인들하고 결혼시켜가지고 완전히 민족을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남쪽 유다의 순수한 혈통을 가진 민족들은, 저 민족은, 저 북쪽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하고 통혼을 하고 혼합됐기 때문에 우리 온전한 순수한 혈통이 아니야. 그래서 그 땅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오늘 여러분,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지도를 보면 사마리아와 여기 위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을 하셨던 곳이 여러분의 보시기에 위쪽에 있는 갈릴리, 가버나움, 가나, 나사렛 위쪽에 있는 여러분 쪽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부근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가 화살표로 표현을 했지만 중간에 딱 사마리아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운물가에 있는 이 여인하고 대화를 나눌 때 왜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하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면 마치 틀린 것처럼 보이는 글이 나와요.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표현해요. 지형적으로. 그죠? 여러분, 지형적으로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네? 예루살렘이 밑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간다고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표현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향하여 올라간다는 표현을 그들이 지형적으로는 내려가지만 예루살렘 위로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제가 화살표로 보여진 요단강 옆에 사람들이 바로 이 길로 가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갈 때, 유대 땅으로 갈 때는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 뚫기를 해가지고 그들이 요단 강변으로 해가지고 이들이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가게 돼요. 자, 이런 적대시하는 이 나라에서 오늘 본문으로 우리 다시 돌아가 봅시다. 53절에 보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집을 마련하려고 했더니 아무도 예수님을, 유대인이니까 예루살렘 간다고 하니까 사마리아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죠. 서로가 배척하는 이런 상황 앞에서 오늘 제자들이 결정하는 모습을 보세요. 54절과 55절에 보니까 54절에 보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뭘 본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걸 보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말은 뭐죠? 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모르면서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을 저렇게 영접해? 대접해? 저렇게 푸대접해? 하나님, 저한테 능력 한번 주십시오. 제가 한 방에 딱 기도해가지고 불을 쫙 내려가지고 한 방에 저 사마리아인들을 샥 하나님 불태우게 해주십시오. 심판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인간적인 지도자라면 그래 너밖에 없구나 이렇게 돼야 될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장면은 제자로 따라가는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 우리에게 보여지는 한 장면을 지금 저 장면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하는 우월주의가 저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저한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고 하시기 원하십니까? 멸하라고 좀 하십시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예수님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들의 능력처럼 마치 하려고 해요. 그리고 멸한다고 하니까 심판을 내버려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심판하려고. 이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저들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멸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가 판단할 때, 공의롭게 판단할 때 옳지 않다는 거예요. 감히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는다고, 푸대접한다고, 거부한다고, 맛 좀 봐라 이러면서 불 좀 내려주십시오 이런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게 제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 가운데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욕망들이 뭐냐면, 하나님 저 사람들 좀 가만 놔두십니까? 저 악한 사람들 좀 멸해 주시면 안 됩니까? 나쁜 사람들 콕콕콕콕 뽑아가지고 저 사람들만 하나님 아버지 막 암이 발생하게 하든지 그냥 죽을 병에 걸리든지 불을 내리시든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 마음속에는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 나는 당신에겐 좀 의롭습니다. 저 사람들은 의롭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만의 마치 우월주의적인 마음들, 우리만이 마치 좀 잘난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한 마음들이 제자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55절에 그들을 꾸짖으세요. 그들을 꾸짖으세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제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은 꾸짖으셨어요. 그런데 이 꾸짖으셨다는 말과 함께 56절에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고 했는데, 다른 사본에 보니까 이 구절 사이에 성경 구절이 하나 들어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이르시되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자, 이 말씀은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삭개오 나오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또 요한복음 3장 17절 12장 47절에도 동일한 이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꾸짖으시고 난 다음에 다른 사본, 지금 우리가 인정하는 성경의 사본에는 이 구절이 빠져 있지만 성경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본에, 그리고 많은 사본들 속에 보면 이 구절을 인정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 지금 너희들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구나. 너희들은 좀 더 의로운 존재라고 여겼지만 인자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을 멸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단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제자의 중요한 두 번째 사명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제자는 결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결정해야 된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뭡니까? 목적이란. 제자가 왜 제자가 된 겁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제자가 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목적, 형식적으로 겉으로 따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중심이 왜 제자가 되느냐 하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시각이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시기 질투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어떤 자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까? 잃어버린 자로 바라봐야 된다. 우리의 마음에 열심히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삶의 목적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잃어버린 자가 내 시선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잃어버린 자가 내 시선에서 벗어나 있어요. 나는 살아가는데 내 시선에서, 내 마음의 시선에서, 내 생각에서, 기도에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 내게 사라지고 나밖에 안 보이는 사람들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로 살아가는데 주님이 잃어버린 자에 대한 시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저 사람은요, 예수님 핍박하던 사람이고요. 저 사람은요, 다른 종교를 믿던 사람이고요. 교회를 얼마나 많이 핍박한 사람이고 절대로 인생이 끝날 때까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판단할 자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연예인 중에 조혜련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남녀 호랑교를 엄청나게 믿었던 그 부모님과 엄마까지도. 근데 최근에 이제 간증하는 얘기를 또 들었는데요. 이제 이분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더 놀랍더라고요. 한 2년 전에 간증인데요.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10개월 정도 됐대요. 10개월. 근데 이제 딸이 조혜린 씨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엄마한테 계속 성경을 읽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 이렇게 휠체어 타고 다녀야 되고 허리도 아프고 막 이 아프신 분이 딱 결단을 한 거예요. TV를 끄기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TV 끄고 성경만 읽을게라고 시작한 거예요. 10개월 만에 그분이 칠독을 했다는 거예요. 칠독. 네. 조금 놀래주셔도 되는데 칠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 칠독을 하면서 이분이 그냥 쭉 읽은 게 아니라 바이블 성경이라고 하는 게 어플을 계속 돌리면서 읽으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것이 그가 그냥 읽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읽는 거예요. 늘 자기 어머니가 이분이 조혜련 씨가 간증하면서 그러더라고. 우리 엄마는 입에 욕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요즘에는 욕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왜 욕을 안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욕을 참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누구냐니까 다윗이 그렇게 욕을 잘한다요. 왜냐하면 시편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구절에. 다윗의 마음을 갖고 그렇게 힘들고 욕이 막 나올 때 되면 시편을 읽는다는 거예요. 시편. 그래서 이분이 변화된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절대로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향한 수없는 기도와 간구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자들의 시선을 놓치지 않는 기도하는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잃어버린 자를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자의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이 나왔어요. 57절에 보니까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5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러분이 한번 이 말씀 해석해 보세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조금 쉽게 해석을 하면 인자는 집이 없단다. 소유할 것이 없단다. 그래도 너는 나를 따를 수 있겠니? 라고 예수님께서 반문하는 대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또 하나가 뭡니까? 내 소유권이 없는 거예요. 내 소유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일시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으면 은혜 받았다고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상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일은 뭡니까? 내 소유를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진정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자, 오늘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59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주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에게도 그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안드레에게도 예수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근데 그 다음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39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먼저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도대체, 이 다음 구절도 그런데요, 예수님은 가족도 없고 뭐 이게 형제도 없고 뭐 장례 지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예수님이 대답을 6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가족도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구절은 두 번째 장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첫 번째 장례는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장례식을 하는 겁니다. 이 장례식을 해서 시신을 동굴에다가 이제 시신을 눕힙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가족들이 다시 그 동굴에 가서 그 시신에 이제 1년 지나고 나니까 시신에 이제 뼈만 남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 시신을 모아서 상자에 담아 가지고 또 그런 게 없으면 그 동굴 지하에 있는 자기들의 조상의 묘, 조상의 뼈들 곁에 이 여러분 시신을 내려놓습니다. 이게 두 번째 장례입니다. 오늘 이 장례는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장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장례를 거부하거나 가족을 다 돌려보내고 와라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일이 너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라는 말씀을 하죠. 그 다음에도 또 말씀합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더니 61절에도 동일한 말이 나오죠.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여기도 먼저가 나옵니다. 먼저 작별하는 거 당연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뒤에 구절을 보면 이 사람의 의도가 나옵니다. 우리 62절 같이 읽어볼까요? 62절.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냥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가족들하고 작별하고 와야지 이제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갈 일인데 어떻게 예수님은 가족들도 돌보지 못하게 하시나, 인사도 못하게 하시나, 이렇게 예수님이 좀 단호하신 분이나 너무하지 않나, 무정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요. 네, 여러분, 근데 이 장면을 보십시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어디를 돌아봐요? 어디를 돌아봐요? 쟁기 잡고 일해야 되는데 뒤돌아본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소금 기둥이 됐던 롯의 아내처럼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잠깐요, 집에 갔다 올게요. 그런데 그가 뒤를 돌아보는 마음은 뭐죠? 가면 마음속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성도 여러분, 결심하고 따르는 게 제자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 게 제자예요. 또 하나의 제자의 마지막 모습은 뭐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예요. 뒤돌아보는 거 아니에요. 저거 아까운데, 내 저거 하면 돈 좀 많이 벌 수 있었을 건데, 내가 저거 하면은 좀 괜찮을 건데,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따르자고 했을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62절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고 표현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여러분 단단히 결심하고 주님이 가셨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것. 두 번째는 주님의 시선처럼 제자는 어떤 제자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향하여 그 시선이 놓치지 않는 사람.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앞에서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뒤돌아보지 마시고 우리가 뒤를 돌아보며 후회하지 않고 장사 지내겠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제자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님, 오늘 이제 사모님이 저한테 찬양을 하나 보내줬는데 김정석 목사님의
나의 소망이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일 제가 아침에 추천곡으로 올리겠습니다만은 나의 소망이라는 이 찬양의 가사를 쭉 들었는데 굉장히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오늘 설교할 때 내가 이 구절을 말씀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탁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소망에 그분의 그림자로 남기로. 나는 소망에 그분의 그림자로 남기를. 제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의 그림자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따를 때 우리 주님 똑같이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그림자처럼 붙어서 마음을 단단히 결심하고 예수님의 시선, 잃어버린 자를 향하여 우리의 시선도 집중하고, 그리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돌아가셔서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꼭 이 제자의 삶으로 마음 굳건하게 먹고,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내 시선에서 떨어뜨리지 말고, 여러분,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